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함께 즐거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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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도 또 신나게 찬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기쁨의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는데 즐겁게 찬양해요? 항상 궁금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그때는 집에서도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피조물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정론교회 청소년 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지 구실 아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가 1년 동안 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복음이 시련을 받을 때마다 더욱더 강해진 것 같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 정국이 종식되어서 속히 주님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바뀐 지 2달이 되어가지만 중등부에서 올라온 고1 학생들과 아직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온라인으로 하는 겨울 신앙수련회를 우리가 여는데 고1 학생들을 포함하여서 청소년 2부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친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를 준비하시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학생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옥토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자라나고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쉽게 모이는 예배가 2주 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히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이제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새학기 준비 잘 하시고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를 다니는 그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 가장 설레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어느 시기가 제일 설렜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졸업이라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라는 그러한 설레임이 있었죠. 원래는 졸업과 입학이 우리에게 설레임 그리고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졸업은 하였지만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지만 제대로 된 졸업식을 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입학식을 거치지 않아서 내가 정말 졸업한 게 맞나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내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고3 친구들도 체감이 잘 되지 않아서 말이 고3이지 실제로 그 고3 같은 느낌을 잘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졸업한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졸업한 실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졸업식도 못했고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입학식도 못하고 한 학기 수업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 졸업과 입학이 주는 그 설레임과 긴장을 아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특히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이 졸업하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졸업식 그래서 그 설레임과 또 그 긴장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졸업과 입학이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었다면 방학이라는 이 말, 방학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들어도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방학이라는 말은 졸업한 선생님들이 들어도 그리고 졸업한 어른들이 들어도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미소를 주고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방학. 이 방학은 우리가 이제껏 다녔던 학업의 수고에서 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요새 고등학교 친구들은 방학의 개념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맨날 학원 가서 특강 듣고 방학 특강이라는 것도 듣고 또 학교에서도 또 야자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학이 방학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막 물어보면 방학이 언제니? 라고 했을 때 그 방학 날짜를 얘기하는 그 얼굴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방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자유를 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기쁨이 등장을 해요. 이 즐거움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달라 보이는 듯 하지만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예요. 한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가 양들을 오전과 오후 내내 잘 돌보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양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초원에 있는 양들을 모았는데 그 양들의 숫자가 한 마리가 부족한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세어보아도 99마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지만 또 소중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한 마리의 양으로 찾으러 길을 떠나게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볼 때에 99마리의 양에 대해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냐면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의 양이 마치 방치되어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에 두고 갔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지요. 그 한 마리가 굉장히 특별한 한 마리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방치해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 여러분, 근데 어떤 목자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귀할 수 있겠어요? 분명 그래서 아마 이것은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안전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분명히 떠났을 것입니다. 황금을 낳아주는 양이 아니면 그 한 마리가 더 소중하지는 않겠죠. 그런 것처럼 이 99마리의 양과 이 한 마리의 양은 동일선상으로 똑같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한 가축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가축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이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양들이기도 하지만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알려준 하나의 부류, 바로 양틈에서 자고 있었던 그 목자들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만큼 양틈에서 자고 있었다는 건 단순히 추위를 이겨내기 때문에 그 틈에서 잔 것이 아니라 양들과 그렇게 끈끈한 관계, 그리고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양틈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먼 여정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치 요새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듯이 그들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키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돈의 단위인데 한 드라크마는 일꾼 하루가 일하면 얻는 그런 양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는 것을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직업마다 하루 일당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최저임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8,720원이니까 한 8시간 정도 일한다고 할 때 한 7만원? 많게 잡으면 한 10만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만원짜리 동전 10개를 이 여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집에서 이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동전 10개를 세어보았던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던지 이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말이죠. 그렇을 때 이 여인은 이 9개밖에 없는 이 드라크마를 발견하고 이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당시에 굉장히 귀했던 그 기름에 불을 켜고 빗자루로 이것저것 집안을 쓸면서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에서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물건이 뭐 침대 밑이나 장롱 밑이나 뭐 책상 밑으로 떨어지면 그 물건이 덜 소중하면 그냥 놔두고 우리가 잘 수 있지만 그 물건이 굉장히 소중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찾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 아이폰을 새로 샀는 아이폰 에어팟이죠. 에어팟을 새로 샀는데 자고 있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학교 갈 때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든 찾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물론 아이팟이 막 100개 정도 있으면 찾지도 않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물건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물건을 찾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단히 노력한 끝에 동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신의 소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혼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뻐하는 것. 내가 동전을 찾았어 라고 그 이유를 말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를 한 목자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 목자와 이 여인의 기쁨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가 뭐 배로 늘어났다 막 이렇게 해서 무언가에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 10%밖에 되지 않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결국에는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다시 찾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열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양과 드라크마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일수록 되찾은 그 기쁨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만일 부모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존재 중 다시 찾았을 때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식일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집문서를 다시 찾았어도 굉장히 기쁘겠지만 잃어버린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다시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찾고 지인들을 불러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 이후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이라는 말이 오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끔씩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으로 딱 쫓겨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후련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떤 상황보다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범죄함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사자들, 모든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야, 이것 봐라. 이 아이가 바로 나의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자랑하시면서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그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잔치를 여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사자들을 모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잔치가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받아봤나요? 우리가 제가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이 포스터랑 이 마그네틱을 다 가정마다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아본 친구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험한 말 하지 않기,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기라는 주제로 우리 이번 한 주간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험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입속에 그렇게 험한 말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박수를 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에 비난과 불만과 그런 험한 욕설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존재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난의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말, 그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되고 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온 천하보다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직업 등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교부였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글에 나타난 말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동양에 있는 책은담이라는 그 책에도 이 글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실행할 수 있는 존재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을 생각했을 때 죄는 미워하지만 그 부모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 또한 우리가 죄와 동일하게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사람과 그 죄를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말뿐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말은 이론적인 말이 아닌 우리 안에서 실행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말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비난과 그리고 비평의 말 그리고 손가락질을 제일 많이 하는 존재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 우리가 그 사람들부터 험한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한번 해보길 바래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지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타인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존재는 바로 우리 공동체,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장 가까운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보내는 이 캠페인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시작하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불평, 불만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자매들에게, 우리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만약에 불평,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그냥 비판만 할 수 있어요. 비난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께 그 긍휼을 우리가 빌어야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날선 비판과 그 사람이 뭐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전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친구들이랑 다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라고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비난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비판의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하나씩이라도
바꾸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바꿀 때 나중에는 큰 일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용서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사이 같은 그런 가족 같은 존재,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 또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릴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봉헌하오니 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들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더욱더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릉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정릉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또 다시 못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열게 된 이유는 이 정릉 지역 근방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교육위원회에만 잠깐 문 여는 것을 잠깐 중단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서로 간의 의견의 충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그 병이 위중하다고 생각하든 덜 위중하다고 생각하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릉 지역 사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아파트에 살면 앞집 사람이라도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사랑하여 주시면서 이 땅에 정릉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다른 병들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그곳에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과 아픔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 간의 갈등 또한 많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령을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첫째 주서부터 다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1학년 친구들 2층 소예배실이에요. 지하로 내려가지 마시고 2층으로 이제는 올라오셔서 소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안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도 막 보면은 가끔씩 얼굴이 살짝 변해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술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좀 동글동글해졌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 누굽니다 라고 학년이랑 이름을 꼭 얘기해 주셔야 선생님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보고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고3 친구들이야 뭐 잘 알겠지만 나머지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서슴없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이 다 대답을 해줄 겁니다.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 몇 반 선생님이야 라고 꼭 대답을 잘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3월 첫째 주에 서로에 대한 식별을 좀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9시부터 저희가 예상 시간은 길게 잡았을 때 3시간 정도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원 때문에 뭐 중간에 조금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늦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꼭 참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들만 이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을 받으려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들 꼭 이야기를 해주셔서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선물도 있다라는 거 그냥 얘기만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화면 보니까 하얘가지고 잘 안 보이죠? 하얀색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아까 얘기한 그 떨어졌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받아요? 뭐 궁금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다 보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참가상은 드리니까 선생님들도 참가하실 때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첫째 주간은 우리 험한 말 하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그리고 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좀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칭찬하기 그리고 사랑의 말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정릉교회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그 가정들에게 보냈을 때 한 600~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숫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600~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지키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기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냥 험한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이 선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참가한 사람들 딱 다 이걸 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선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성서의 일부는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실물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물들도 나름 풍성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신청 잘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늦게 들어온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그리고 우리 온라인 수련회 때 먼저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그 온라인에서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